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57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저희가 스가랴서를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오늘은 더 춥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일 춥다고 하는데 영하 7도, 영하 11도라고 해요. 아마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아닐까.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 살펴보시고 밖에 나갈 때도 독감이 걸리지 않도록. 요즘 대한민국에 독감이 유행이라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지금 빨리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1시간 정도의 내용이다 보니까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하죠. 하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몰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건강에 또 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2차 포로 귀환 어간인 BC 4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페르시아 혹은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모르드게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혹은 에스라가 마무리를 했을 것이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포로 귀환 후에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를 만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기승전결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기록 목적은 신조와 지조와 기지를 발휘한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에스더서는 교회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스더서는 또 읽기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성경책들 중에 소설의 형식으로 갖춘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룻기이고 다른 한 권이 바로 오늘날 보고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기승전결의 소설 형식을 완벽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책들은 통독을 잘 안 하지만 에스더서는 열심히 그래도 읽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본서는 포로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겪은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위험으로가 아니라 기회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볼 수 있죠. 요셉의 일생도 그러했고 에스더의 일생도 그러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룬 책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마치 여자 요셉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민족 전멸의 위기, 그럴 때에 신조와 지조와 기계와 기지를 10분 발휘해가지고 악을 제압하고 숙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달월 14일, 15일을 명절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퓨림이라고 해서 즉 제비 뽑는 날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비굴하게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에 살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서는 아가서와 함께 이 성경으로 책정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인물들, 다니엘과 같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건 그런 날 이후에 유대인들이 정말 끊임없이 박해와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롭게 넘기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남겨주심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를 살펴보려면 일단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대 황제가 바로 고레스죠. 고레스. 페르시아 1대 황제는 고레스였습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고레스 칙령으로 1차 귀환자들을 귀환시킨 고마운 왕이기도 하죠. 자, 이때 왕은 캄비세스 왕이었는데 칼을 자기 허벅지에 꽂아가지고 험하게 죽은 왕입니다. 그리고 3대 왕은 푸시도 스메리디스, 세계사에서는 바르디아라고 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가짜였어요. 가짜이다 보니까 얼마 못하고 바로 죽었고, 4대 황제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기억해야 되죠. 그런 성전 제거를 도와준 왕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좋지 않는 왕입니다. 그는 스티키아 전쟁,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대 황제가 아하수에로가 본서에 나오는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사람으로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는 아주 변덕이 심하고 무서운 인물로서 역사서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그래서 아버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를 닮아서 그런지 거의 전쟁 광이죠. 그 세계사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세계를, 땅을 다 점령하니까 나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 그러면서 울었대요. 그 정도로 승부욕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데르모필레 전쟁, 플라타이아 전쟁, 플라미스 해전을 일으켰지만 패배했죠. 그리고 끝내는 암살돼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묘사한 영화가 바로 그 300인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페르시아 4, 5대 황제가 전쟁광이었다라는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쩌면 페르시아가 가장 강성했던 최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6대 황제가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 그는 아르타크세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3차 귀환을 시켜준 왕입니다. 그리고 7대 황제가 다리우스 2세, 8대 황제는 아닥사스다 2세, 9대 황제가 아하스에로 3세, 10대 황제가 아르세르, 그리고 11대 황제가 다리우스 3세까지 페르시아 역사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해가지고 200여 년의 페르시아 역사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에서 살펴보는 시대는 5대 황제인 크세르크세스, 세계사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죠. 이때 시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1차 귀환을 했을 때가 대략 BC 537년이었는데 2차 귀환이 45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려 79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귀환 때에 모두 귀환을 했거나 아니면 귀환을 1차 하고 2차에 바로 하고 3차 바로 하고 이렇게 줄줄이 귀환을 했더라면 에스더에서 벌어진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79년 동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귀환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고 편안한 바벨론의 문화 생활에 취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귀환하지 않으니까 전멸당할 뻔한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에 젖어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드게라고 쓴 것 하는 분도 있고
에스라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름은 에스테르라고 해서 별이라는 뜻이죠.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여성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의 5대 황제, 그러니까 세계사 크세르크세스 일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국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바벨론이 그 엄청난 나라였었고 아수르도 뭐 중근동 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했었지만 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가 아마 이 페르시아 때부터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마땅치 않았는가. 127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1장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파티를 했는데 180일 동안, 거의 뭐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황제의 왕권을 또 과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1장 5절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그리고 또 잔치를 하는데 고생한 수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마지막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성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자,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파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는 거죠. 1장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0절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그러니까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라는 건 술기운의 얼근들이 취했다는 거죠. 술기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왕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후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며 왕이 진노가 하게 되었죠. 그러자 7 모사들이 왕의 마음을 맞춰주게 됩니다. 어쩌면 모사들 중에 이 막내인 무무간이 왕의 황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묵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1장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되 바사와 메대의 율법 법률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이렇게 돼가지고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왕의 마음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1장 1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하니니. 자, 그런데 여성들은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여성들이 존경을 하겠습니까? 사랑을 해야 여성들이 남편을 존경하죠. 남자들은 여성들의 존경을 먹고 살고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에게, 자기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사랑을 해야죠. 이렇게 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1장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관의 말대로 행하여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첫 번째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두 번째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 남성들의 권위가 법적으로 강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의 이러한 전통이 지금도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이처럼 노는 그러니까 그 후에 아하수르가 왕의 노가 그침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여움은 뭐예요?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린 조서를 생각해봤다는 거.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 말은 상기했다. 영어로는 뭐 remember라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로 그 속에서 그가 후회했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내가 괜히 그 아리따운 왕후 와스디를 피했구나 이러면서 후회했다는 거.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기운이 일어나가지고 감정이 올라올 때 무슨 일을 저지르면 안 돼, 사람은.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좋겠죠. 명철한 이 감정 기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미 뭐 결정난 거기 때문에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가지고 페르시아 각 나라의 조서를 반포해가지고 왕후 후보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때에 에스더도 왕후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었고 유다 왕 여고냐 남 19대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올 때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왔다는 거예요. 2차 파로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BC 597년.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도 끌려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모르드게의 나이를 어떻게 대충 계산을 해봐도 100세 이상이 된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장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니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 관계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나이 많은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 후보자로 선발되어 가지고 왕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촌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봐도 에스더가 어려서부터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후보자들이 왕을 만나게 되는데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사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더의 특징인데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 지금 127개의 나라에서 처녀들이 서로 왕후가 되겠다고 경쟁하는 중인데 그런데도 에스더는 정해진 치장 외에는 더 이상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미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으로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받는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댓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리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런 성품화가 되어 있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21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궐 문은 왕의 문에 앉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진무를 보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왕의 문에서 재판하는 장로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왕후 에스더에게 그거를 전달하게 돼가지고 이 정보를 황제에게 전달하니까 또 왕이 조사를 했더니 실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무에 달았다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이 황제는 원래 이 생명을 잃을 뻔도 했는데 이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암살이 실패되고 황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공중일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지만 왕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기억하여 주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도 요셉도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제발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섭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황제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외에 두니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3장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 날마다 고라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그래서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날마다 이렇게 권했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야. 유다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고 100세가 넘는 어르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본보기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매우 노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레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자고 하더라. 자, 그래가지고 그때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당장 죽여라 그랬으면 모르드게는 끝났을 것인데, 이 하만이 감정이 상승하고 그 감정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온 나라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만은 한 사람 유대인만 죽이면 됐을 텐데, 감정이 막 억한 감정이 더욱 작용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가나 봐도 감정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뭘 일처리를 하는 거는 그릇될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자, 그래서 신의 뜻을 묻고자 신탁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가 뭐예요? 현재가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러니까 앞으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확보된 셈이기도 하죠.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니까. 자,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접근하여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왕에게 무익하다고 하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라는 엄청난 금액의 뇌물을 제공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1만 달란트, 340톤. 와, 대단, 340톤을 바쳤다는 거예요. 야, 오늘날 이 340톤 얼마나 할까요? 궁금해지네, 갑자기. 잠깐만요. 은 시세를 한번 봅시다. 은이 지금, 음값 시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은이, 그냥, 안 나오네. 잠깐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못 찾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예.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340톤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뇌물로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왕이 인장만지를 빼주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해가지고 줘가지고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구체화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3장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3장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서 12월 13일이 유대인 전체 말사라는 날로 이미 정해지고 그것을 지금 각 127개국에 지금 선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날의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조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수산성이 어지럽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말을 결국 듣게 되는 거죠.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럴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 때, 이럴 때는 금식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모든 것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그래서 시나 하닥이 에스더에게 다 전하니까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법은 황제의 부름이 없이 황제에게 나아가면 죽게 되지만 오직 황제가 그 금지팡이를 내밀면 살게 되는데 이미 자기는 황제에게 나간 지 30일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하여 황제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려면 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에스더가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죠. 그러므로 그 말을 전해 들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화가 나가지고 엄하게 책망하는데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돌직구를 날려버리게 됐죠. 그러자 에스더가 답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왕 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에스더서의 신학이에요.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가 클라이막스죠. 여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미 마음적으로는 이미 승리한 거죠. 마가복음의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참 성경에 나오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원래 아리따운 여성인데 3일을 금식까지 해놓으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일단 더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고 하면서 그의 사랑의 표현을 하죠. 아하수에로가. 그랬더니 그때 여기에서 그러면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주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에스더는 이미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5장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다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하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황제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모습을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날 하만이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또 봤어요. 그러니까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모르드게만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10절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네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레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뭐 자랑이 길죠. 예. 결국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말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불러가가지고 뭐 어쨌다고 해서 그 자랑거리 하면 됩니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 윤정희 사모님이라고 있는데 문 대통령 때에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상을 준다고, 표창장을 준다고 해서 불렀는데 이미 저기 뭐예요? 제주도에 그 입양 가족이랑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불렀는데 안 갔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난처하겠어. 그 비서들이 대통령 그 비서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선약이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먼저 선약이 있는 그분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 가정을 만나는 것이 입양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정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딴 날 줘라. 이런 마인드라.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더구나 교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자랑하면 안 돼요. 주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진리를 자랑을 많이 하고. 5장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은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사람을 미워하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신약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살인죄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가 생겨버리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찮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나 음란의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털어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5장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약 23m 정도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그리고 그는 다음날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그래서 황제가 밤을 새우면서 뭘 했다? 역사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앞에서 본 대로 역대 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6장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친아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그리하여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마침 하만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6장 4절 왕에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하만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위에 누가 있으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에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리면 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죠.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그러자 그 왕이 그에게 말하는데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의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이다.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신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가지고 데려갔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섭리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꾀를 생각하기 바쁘게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로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7장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그러자 왕이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 오빠의 말대로 자기의 민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7장 5절에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의 자리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였더라. 7장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지금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말씀이 있는데 잠언 26장 27절입니다.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이리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뭐예요? 자기가 세웠던 꾀에 자기가 세웠던 나무에 결국 자기가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장은 1절 보면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유대 멸절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을 척결하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심하게 보고복을 한 게 아닌가. 9장에 보면 9장 28절에 각 집 앞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두 날이라는 것은 12월 14일, 15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된 건데 불임절이라는 건 제비 뽑는 날이라는 말이죠. 불임, 퓨림, 그래서 제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불임절을 제2의 유월절과도 같은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르고 막 또 하만 이름이 나오면 막 끙끙거리면서 막 죽일 놈이라 그러면서 욕하면서 에스더서를 부림절에 읽는다고 합니다. 자, 1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잠깐만요. 10장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담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성경을 보면 강대국에 끌려가서 강대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애굽에서 총리 요셉이 됐고 바벨론 총리 다니엘이 됐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총리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세 인물이 강대국에 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배울 점은 그런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두 인물의 신앙과 용기로 역사가 박진감 있게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여기에 이 말을 할 때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제일 끝에 역대상하서라고 적을 텐데 근데 역대상하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에스라 7장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역대상하서는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살펴봤기 때문에 에스라 역대상하서를 간단히 다루고 에스라 7장부터 또 남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